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727페이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받도록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에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야훼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들에게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를 앙망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가는 복된 삶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재단을 위해서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믿음의 성도들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져 갈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짐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이 간간히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가지고 나왔습니다. 기도할 때 하늘 보좌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손길로 덮어주시옵소서. 인내하며 의지하며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 주님 주신 마음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주의 마음 함께 나누며 말씀으로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의 느헤미야는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느헤미야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길 원합니다. 시대가 어떻든 하나님은 늘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은 환경에 의해서 선택되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조건에 의해서 선택되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선택되어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은 정체성이 확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찾으신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의 근본의 뿌리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느헤미야는 그럼 누가 될까요? 같이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일까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태어난 유다 포로의 자손으로 페르시아의 고관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태어났고 유다 포로의 자손으로 또 페르시아의 어떤 위치를 감당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BC 444년경 유다 백성의 3차 귀환을 인도하고 유다 총독으로 부임하여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쌓은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수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도비야와 산발랏, 아비야 이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내부의 분열도 있었는데 탁월한 리더십으로 그 사명을 완수한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그러면 리더십의 대표자로 뽑기도 합니다. 많은 책들을 보면 느헤미야 그러면 리더십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단기간 동안에 52일 만에 성벽을 쌓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느헤미야의 직업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는 왕의 술관원이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고대 근동 지역 이 시대에는 술관원은 굉장히 높은 직책이었습니다. 왕이 가장 신임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맡기는 직책이 술관원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대 근동의 왕들은 암살이 되어지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주로 음식물들을 통해 가지고 독사를 하거나 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됐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음식을 맡기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음식을 준비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왕이 가장 신임하는 사람, 술 맡은 관원은 술관원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임명을 하고 그 사람이 주관해서 모든 것을 판독을 하는 거죠.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리고 왕은 그 사람을 신임하고 음식을 접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페르시아에서 느헤미야의 직분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였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다. 이것은 굉장히 고위직까지 올라갔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의 후손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시대에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다. 흔히 말해서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성공한 케이스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는 그 술관원 자리를 내려놓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그 높은 직책을 내려놓고 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한국교회의 이영규 선교사님이 기록한 내려놓음이란 책이 내려놨다. 그가 어느 학보를 내려놨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져서 좀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느헤미야도 역시 그렇습니다. 술관원이란 직분을 내려놓고 성벽을 재건하기로 갔다. 이래서 그가 훌륭한 신앙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 말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 나의 것도 포기할 줄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때 하나님께서 내려놔라 라고 말씀하시면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내용 말고 어찌 보면 좀 더 현실적인 문제, 그리고 피부로 와닿는 저희들의 문제, 저희들의 삶, 그리고 저희는 특별히 또한 타국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느헤미야의 그 마음을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같이 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 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어느 날 느헤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니아가 유대에서 와서 포로에 끌려가지 않고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탔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른 말로 하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1차, 2차 포로 귀환자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포로, 두 번째 포로로 이제 귀환해서 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나라에서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버렸다는 얘기를 느헤미야가 들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는 가슴이 벅차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결심을 하고 기도로 시작을 나가기 했습니다. 그가 먼저 기도했던 것은 이거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민족이 지었던 죄악을 고백하며 회개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고난이 하나님 탓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갔던 부분들이 그의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가 한 기도는 이스라엘 민족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간구했던 것은 주여 구하오니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고백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이 민족을 위해 제가 일하겠습니다. 제게 길을 열어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길을 열어주십시오. 간절한 호소였습니다. 한 번만 기도했으면 그때 그냥 감정이 북쳐서 한 번 그런 느낌 받아서 그렇게 했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냥 단순히 감정적인 모습 때문에 그가 그의 직책을 그만두고 성벽을 재건하는 데 그의 삶을 올인했다.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면 절기를 나타내는 구절이 한 구절에 나옵니다. 아닥사스도 왕 제20년 기슬루월. 1장 1절은 시작이 아닥사스도 왕 제20년 기슬루월. 기슬루월은 9월을 의미합니다. 2장 1절을 보면 비슷하게 나오죠. 아닥사스도 왕 제20년 니산월. 다 똑같습니다. 월만 틀립니다. 기슬루월은 9월, 니산월은 1월. 1장과 2장 사이에는 공백의 기간이 4개월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고민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이야기를 듣고 4개월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또다시 묻고 그리고 그가 결단을 했습니다. 그가 내렸던 결론,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가겠다는 그것은 그냥 단순한 감정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당연한 이야기다, 그런 차원도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 첫 귀환한 지 약 100년이 흐른 뒤 제3차 귀환 때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루살렘 멸망 이후 최소한 150년이 지난 뒤에 나타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포로 시기로 따지면 3세대, 4세대 뒤의 인물이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포로 4세대나 포로 5세대 되는 유대인 동포라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독일 땅에 한인들이 살기 시작할 때는 60년대 말이었습니다. 그 전에 이미 유학 온 사람들이 있었지만 극소수였죠. 60년대 말부터 70년대까지 많은 분들이 한국 땅에서 떠나서 독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정말 열심을 다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분들이 1세대입니다. 같이 왔던 자녀들이 1.5세대이죠. 이 땅에서 태어난 자녀들도 있습니다. 2세대입니다. 그들이 정상에서 자녀를 낳습니다. 3세대가 되죠. 문제가 있습니다. 2세대, 3세대 흐르는 동안에 정체성의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가정에서는 자신의 교포 2세, 3세라는 것이 어떤 사람들은 자랑스럽게 여기며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언어적인 면에서, 문화적인 면에서 많은 것을 접할 수 있고 장점이 있어서 자부심을 갖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걸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포라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어떤 의미냐면 정체성이 혼란이 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2세대, 3세대만 가도 정체성이 혼란이 일어납니다. 느헤미야는 포로 4세대나 5세대쯤 되는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도 그 느헤미야를
이방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느헤미야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겠다고 생각하면 뭐 특별한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아픈 마음을 가졌던 건 그렇게 아픈 마음을 가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달랐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그들에 관한 이야기를 듣자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이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민 4개월 동안 고민을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했다는 겁니다. 같이 아파했다는 겁니다. 그가 그렇게 삶을 포기하면서까지, 자기의 직책을 포기하면서까지 발걸음을 예루살렘으로 돌릴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느헤미야 1장 11절을 보면 힌트를 한 가지 얻을 수 있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중에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주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종의 기도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을 종, 즉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생각이 그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아주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느헤미야가 유대인들의 소식을 들었을 때 같은 민족의 소식, 그 차원을 넘어서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떨어져 있고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지만 느헤미야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있는데 똑같이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그들 가운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성벽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이러니 느헤미야로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수모를 나가는 것, 그 얘기를 듣고 가슴 아파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걸 그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도와줄까 고민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정체성이 확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저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건 저희들의 정체성은 도대체 그럼 어떻습니까? 아마도 30년, 40년, 50년 이 땅에서 1세대로 삶을 살아가신 그 어르신들의 정체성은 아마 변함이 없으실 겁니다. 1세대들은 눈물과 피와 헌신과 수고가 있습니다. 예배가 삶이었고 기도가 생존이었습니다. 그분들에게서는 기도와 예배는 놓칠 수가 없는 거였습니다. 근본적인 정체성에 대한 혼동이 별로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 하나님을 섬기며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는 그 마음은 절대로 흔들림이 없을 것입니다. 세상을 같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에서 겪게 되어지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세상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데 세상에 믿는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땅을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이방인들, 저희들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세상은 세상 가운데 빠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단이 세상 권세로 세상의 정체성,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버린다는 거죠.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로, 오직 유일신 개념이 아니라 혼합신 개념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모든 문화들이 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맞는 것처럼 착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체성에 혼란이 있고 그것에 견고히 서 있지 않다 보면 그것이 맞다라고 쫓아갈 수밖에 없는 모습인 거죠. 미국이나 유럽의 상황이 바로 이런 건 아니겠습니까? 유럽 땅이나 미국 땅이나 말씀 위에 세워진 나라들 아니겠습니까? 특히 유럽 땅은 사도 바울의 순교의 흔적이 담겨졌던 곳이 이곳입니다. 많은 신학자와 많은 하나님의 종들로 인해서 세계를 변화시켰던 나라가 독일이었습니다. 유럽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가치관이 들어와서 처음은 하나님으로 시작했는데 점점 인권, 인본주의 사상이 들어오다 보니까 하나님 우선이 아닌 사람 우선으로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1세대의 어르신들은 흔들림 없이 그 믿음으로 지키며 싸워 이겨나갔는데 문제는 2세대, 3세대, 4세대 그들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들도 이 땅에서 함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역의 문화를 흡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가 그들이 가치관이 되어져 버리고 세상의 모습이 그들이 삶이 되어져 버리고 시대적으로 일어났던 많은 여론들, 이야기들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충격적인 얘기는 독일에 대해서는 강요를 하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에게도 뭐 이렇게 이걸 해야 된다. 뭐 강요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의 생각, 그들의 인격도 존중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좋은 얘기입니다. 좋은 얘기인데 자녀들의 신앙을 잊어버리고 있는데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그들의 인격이라고 존중해준다고 그냥 두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문화가 들어와서 가치관을 바꿔버렸습니다. 신랑이 맥이 끊어집니다. 1세대로부터 신앙교육을 철저히 받은 사람들은 그 신앙 위에, 터전 위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터전 가운데 굳게 서 있지 못하다 보면 세상 가치관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렵고 이것이 힘든 문제라는 겁니다. 신앙 위에 세워진 사람들, 후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던 인생, 하나님께로 주셨던 그 은혜를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의 신앙의 바탕에 서 있지 않으면 무엇을 가지고 삶을 헤쳐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느헤미야가 위대한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한 번도 예루살렘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바벨론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랐습니다. 100년이 넘는 기간,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바벨론에 있었던 거였습니다. 교포 4세나 5세.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유다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앉아서 울었습니다. 수일 동안 슬퍼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100년이면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해지면 100년이면 말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에 확고함이 있었습니다. 오늘 글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훌륭한 사람은 대개 그 주변에 두 사람의 여인이 있다. 그 두 사람의 여인은 하나는 그의 어머니고 하나는 그의 아내다. 할렐루야. 그 두 여인이 한 남자를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느헤미야를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냈던 것은 그의 훌륭한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름은 하가랴,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면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많이 언급이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부모님이 철저한 신앙 교육 가운데 그가 삶을 살았다는 거였습니다. 비록 바벨론이라는 곳에서 태어나고 그곳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이방 땅이 아닌 하나님 사람이라는 확고한 생각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 찼다는 거였습니다. 비슷한 내용의 인물이 한 사람이 있죠. 모세 아니겠습니까? 모세의 아버지는 레위 지파 고핫의 아들 아므람이고요. 모세의 어머니는 요게벳입니다. 저희가 모세의 출생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왕이 남자아이들 다 죽여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이 더 이상 모세를 숨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놓았습니다. 부모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상자에 놓고 아들을 떠내버릴 수밖에 없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바로의 딸이 보고 양자로 얻게 되어졌습니다. 또 미리암이 바로의 딸에게 말을 해서 친모 요게벳이 유모로 가서 아들을 키우게 되어지고 젖을 떼기까지 어머니 품에서 자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살인 사건의 한 사건이 나오죠. 어느 날 장성한 후에 어느 날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고 그 애굽 사람들을 쳐 죽였다는 거예요. 그때 나이가 40세. 40세 동안 애굽의 왕자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체성은 히브리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정체성은 애굽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체성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확고함이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키울 때 가르쳐줬겠죠.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해. 그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해줬겠습니까? 물론 부모님이 이야기를 해줘도 자녀가 그 믿음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야만 됩니다. 왕자로 삶을 살지만 그것에 대해서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던 거였습니다. 환경이 힘들고 어려우면 정체성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보면 정체성이 바뀌질 않았습니다. 요셉은 4명의 어머니와 10명의 이복 형제, 그리고 1명의 친동생, 쉽지 않은 가정 구성입니다. 형들에게 미움받죠. 우물에 던져서 죽이려고 했죠.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죠. 보디발 가정의 종도 되죠. 억울하게 감옥도 갇히죠. 이 정도의 인생이면 그의 자존감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땅에 떨어져도 악만 바치고 오기만 나오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저걸 갚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독을 품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의 모습이 요셉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만들어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줬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5장에 보면 이것이 자기의 정체성이었다는 것을 형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노예로 팔린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였다는 겁니다.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느냐, 이것이 문제가 확연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고난받고 형들에게 미움받고 모함받고 인생이 꼬여가고 정체성이 뭐가 남아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남아있을 수가 없는 것이 요셉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정체성을 확고하게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줬던 꿈으로 인해서 그걸 믿고 신뢰하며 나갈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무언지를 확고히 잡고 가야만 됩니다. 그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있으면 큰 문제가 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였습니다. 바울의 고백, 그건 바울의 정체성의 고백이었습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것 하나님의 은혜뿐이었다는 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체성은 세월이 가도 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체성은 상황이 어려워도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체성은 나의 존재의 의미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 이사야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들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라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확고해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느헤미야를 찾고 있습니다.
정체성이 확고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삶을 보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어찌 그가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다고 한 번도 와보지 않은 땅으로 오겠습니까? 느헤미야가 무슨 상관이 있다고요? 그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무슨 상관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정체성에 대해서 노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문을 열고 주님이 노크에 응답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귀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삶이 요동치는 풍랑이 있어도 정체성에서 변함이 없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느헤미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느헤미야를 주님 부르셨습니다. 그 마음에 울림을 주셨습니다. 그 마음에 견딜 수 없는 마음을 허락하셨습니다. 비록 그가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다른 곳에서 태어나고 삶을 살아가고 한 번도 예루살렘을 가본 적이 없는 그였고, 또 그 땅에서 귀한 일을 감당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그가 한 가지 소식만 듣고 눈물로 기도로 시간을 보내다가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가게 됐습니다. 하나님, 느헤미야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저희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셨던 귀한 삶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